오늘은 오바댜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14절까지 있는 책인데, 이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는 유다 선지자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니고 남쪽 유다의 선지자이면서 이 오바댜의 핵심 내용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한 거예요. 에돔이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바댜라는 이름이 또 있죠. 동명이인이 몇 명 있는데, 그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해서 처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씨를 말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수입을 해서 이제 바알 종교를 그 이스라엘에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씨를 말릴 그때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50명, 100명씩 이 하나님의 종들을 굴에다가 숨겨주죠. 그 사람의 이름도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오바댜는 그 오바댜가 아닙니다. 오늘 오바댜는 여호람 왕 때의 선지자예요. 여호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에요. 그 1장에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 묵시라 말은 이제 계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존이라고 하는 이 계시, 환상, 이 말이 쓰일 때는 항상 소망적이고 미래적이고 희망적일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판의 말이 우리에게 들릴 때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벌로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오바댜서가 기록되는 그 배경은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유다를 침공할 때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필리스틴에서 옛날에 그 블레셋 민족, 그 블레셋은 어디 사람들이냐면 원래 그 위에 그리스 쪽의 크레타 섬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래서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블레셋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밑에 중동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평생 원수로 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양쪽에서 이 유다를 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태양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이 어디 땅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그 로마 시대 때 확실하게 정해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계속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그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이 예루살렘이 점령되잖아요. 많은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125년경에 또 반란을 또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쫓아냅니다. 예루살렘 근동 근처에서 싹 몰아내고, 그리고 지명을 아예 바꿔버려요. 이스라엘도 못 쓰게 하고 유다라는 이름도 못 쓰게 하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그 팔레스타인 이름은 블레셋이죠. 옛날에 이스라엘하고 아주 적대 관계였던 그 지명으로 딱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한국 사람들 다 저 중땅으로 몰아내고 여기 한국 땅을 재팬이라고 이름을 딱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그때 지어진 겁니다. 지명이. 그리고 나서 아랍 사람들이 위로 올라와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진 그때였기 때문에 무주공산인 그 땅에 들어와서 집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그 왕국이었죠. 그 지역은 다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 쫓겨나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아랍 사람들이 올라와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땅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원주인이에요? 그거는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패권은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서 이 세계 패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땅이 우리 땅이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인이 계속 역사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통일신라 시대, 뭐 고려 시대, 고구려 시대 뭐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결국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성경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람이 왕으로 있는 유다 왕국을 쳐들어오는데 에돔이 사실 같은 민족인데 동족인데 합세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굉장히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하고 있다가 점점 안 될 것 같으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같이 쳐들어가서 못 살게 굴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같이 그 노예로 팔아버리고 같이 그 이방 민족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의 오만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징벌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에돔이 어디 사람들이냐?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하고 형제가 아니죠. 그럼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삭이 두 아들을 갖는데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가 형이에요. 그런데 이 형이 에서가 날 때 이 아이가 붉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서라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그 실제로 에돔은 지금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 산이 다 붉은 산이에요. 그럼 에서는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로 자랐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실수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집을 떠날 때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거기다 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순적하게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한 모습과 기도한 모습이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고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야복나루터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롱런하게 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야곱의 형이지만 전혀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에서를 뭐라 그래요? 이 망령된 행실에 이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결국 나중에 그 사해바다 남쪽에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일산에 가서 세일 주민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이사할 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의 에서의 행로를 보면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고 예배했다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도 없고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말 한 번 한 얘기가 없어요. 대신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세일산으로 갔는가?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이 세일산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에서 터키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돌고 돌다가 이 세일산을 지나서 지금 말하면 여러분 그 페트라라고 아시죠? 페트라라고 하는 그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그 붉은색으로 된 바위산으로 된 그 있잖아요.
협곡,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좀 지나가게 해주셔. 이게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너희들 들어서면 우리하고 전쟁하는 거다. 그 어느 정도로 군사적으로 요새냐면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12명만 있으면 이긴다. 뭐 그런 정도로 요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거기서 돌아서 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그냥 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거 보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다 물려 죽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세일산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냐면 거기가 톨게이트라고 보면 돼요. 왕의 대로라고 해서 거기를 지나가려면 다 통행세를 내야 합니다. 그 통행세만 받아가지고 살아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신앙보다도 돈벌이 때문에 세일산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자들이요, 아무리 세상에서 벌이가 좋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적인 장점이 있었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것은 난공불락의 요새나 마찬가지예요. 그 집들을 이렇게 제가 가보니까 높은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크게 구멍을 뚫고, 집들이 다 어디 있냐면 높은 바위 위에 있어요. 지금 말하면 우리 아파트가 지금 높이 서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에서 깜짝 놀라잖아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 보면 전부 주택문화고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파트 산다 그러면 아유, 가난한 사람이로구나. 영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긴 다 주택에 살거든요. 근데 한국 와 보니까 이게 아파트가 그게 아니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인식이 바뀌는 거죠. 그런 것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 통행세 안 내면 돌 던지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이 돈을 내야 된다. 그리고 거기를 침략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생기고 안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교만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속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잘 나가면 사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머니에서도 힘이 나옵니다. 머리에서도 힘이 나오지만 주머니에서도 힘이 나오고, 힘이라고 하는 게 여러 군데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힘이 나와야 돼요? 영적인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없고 주머니가 두둑하다고 그 주머니의 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뭐 내가 성경을 알고 찬송 부를 줄 안다. 찬송 부를 줄 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그거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모든 것이 책임져지고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절 한번 읽어볼래요? 1장 3절 읽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이런 장소에 사는데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 바위 높은 곳에 사는데 누가 나를 해치겠느냐. 그리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완벽한 장소에 사는 나를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성경에는 교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왕국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지만 사실 원수처럼 지내왔습니다. 원수처럼 지내와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침공을 할 때 유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도와서 같이 친 거예요. 같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장을 여러분 14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특별히 현대어 성경하고 새번역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현대어 성경에 보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형제가 어려울 때 방관하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 내가 도와줘야 됐다. 그들이 끌려갈 때 너희들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들을 괴롭혔느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형제국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도와야 되는데 멀뚱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도왔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여해서 이 일에 같이 합력을 했어야 됐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오바댜서는 BC 845년경에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오바댜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역대하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8절부터 보면은 여호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돼요. 그 아버지가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달랴가 그 무시무시한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나중에 결혼시킬 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며느리 만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신앙이 안 맞으면 참 힘든 겁니다. 처음에 남자 여자 만날 때 눈이 콧깍지에 딱 씌우면은 뭐 신학이고 뭐고 그냥 일단 좋은 거예요. 일단 좋은 거라고.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콩깍지 벗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지.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뜻이 같으려면 신앙인을 만나는 게 참 좋다. 그런데 혹시 신앙인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각오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전도해서 내가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고 앞으로 있을 무수한 그 어떻게 보면 박해라고 할까요? 뭐 어려움을 각오해야 된다는, 이겨낼 각오를 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 그 아내를 맞아들이는데 이 이세벨의 딸을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결혼을 하고서 이제 이 여호람을 푸시하는 거예요. 계속 푸시합니다. 여보, 지금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 동기 왕자들이 많잖냐. 왕자들이 많은데 당신이 조금만 아프거나 당신이 약점을 보이면 그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당신을 죽일 거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당신이 그들을 먼저 죽여야 된다. 그게 당신이 사는 길이다. 계속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여호람이 그 아달랴의 말을 듣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요.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숭배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랬더니 또 바보같이 또 바알을 숭배해요. 아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합도 이세벨 만나가지고 이세벨의 꼭두각시가 되잖아요. 똑같이 여호람도 아달랴 만나가지고 아달랴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노란한 여호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면 신앙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받을 복만 잔뜩 뭘 주세요. 내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인이라면은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란 거죠. 여호람이 벌을 받는데 그 어떤 벌이 내리냐면 에돔이 배신을 합니다. 그 이전에 에돔은 유다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에돔이 확 커지더니 이
유다를 배신하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림나라고 한 나라도 유다를 배신해서 그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유다를 버리게 됩니다. 배신하게 되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여호람의 집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은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역대하 21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역대하 2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뭐하게 하셨으므로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1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이 침략해서 모든 재물들, 아내들 다, 그리고 막내 아들 하나 여호아스 외에는 전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자기 왕자들을 자기 같은 계열의 왕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고 한 명 남고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는데 죽을 병에 걸려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장에 창자에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결국 보면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에요. 역대하 21장 18절 한번 읽어볼래요? 역대하 21장 18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19절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여 그가 이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조상들에게 분향하는 것처럼 여호람에게는 분향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20절 나가지 있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죽었지만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를 왕으로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달랴의 그 말에 경도돼서 주의 종들을 죽인 죄를 하나님이 무섭게 보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도 안 거예요. 저런 짓을 한 사람은 그 열왕들의 묘실에 두면 안 된다 해서 이 여호람은 그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이 오바댜의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돔은 에돔대로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여호람은 여호람대로 불신앙적이고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고 이교도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사실 요들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사는 것 보면 이교도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교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와요. 그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에서 갱신이 되고 내 삶을 정말 말씀으로 리빌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셋 증후군이란 말이죠. 리셋 증후군이라고. 내가 뭐 하다 실수해서 말 실수하고 행동 실수하고 뭐 해서 그런데 내가 컴퓨터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 때 리셋 버튼 누르면 초기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을 그냥 초기화시킬 수 있어 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냥 쿨하게 산다고 그래. 자기는 죄 마음 놓고 지는 그거는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는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리셋 버튼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엎질러진 물은 뭐 할 수 없다?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에는 리셋 버튼이 없는데 리셋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자꾸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나를 고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면 무조건 앉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살아온 날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사람하고 어디 잘못된 문제 있는 거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그냥 멀뚱하게 앉아갖고 예배 드리면요. 목사의 설교가 나한테 내가 좋은 말 해주면 아멘이 되어지고 나한테 관심 없는 얘기나 좀 불편한 얘기 들으면 마음속에 시험이 든다고. 그거 왜 그러냐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리셋하게 가능성 있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말씀에 젖어 살아야 합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휴대폰에도 성경이 들어가잖아요. 휴대폰에 성경 들어가는데 요즘 얼마나 좋은지 그냥 읽어도 주잖아요. 그죠? 그것도 속독으로 읽어주는 게 있고 또 뭐 나레이션을 해가면서 아주 천천히 뭐 물소리가 잘 흐르면서 그 성경을 읽어주고 막 졸릴 정도로 낭낭한 소리로 읽어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지금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읽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섭취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내 인생을 리셋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리빌딩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동족이 어려울 때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내일이 아니니까 불구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돔에게 말씀한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바댜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바댜서 1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현대어 성경에는요, 내 형제가 환난당한 날에 내가 고소하는 마음을 품고 내려다보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백성이 몰락하는 날에 내가 그들을 구경하면서 기뻐하지 말아야 했다. 그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조롱하며 저주하지 말아야 했다. 하지 말아야 했다. 하지 말아야 했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바댜서에 나옵니다. 13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13절 읽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내 백성이 비운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들어가서 같이 약탈했다는 거거든요. 그가 몰락하는 날에 내가 그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가 멸망당한 날에 내가 그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다. 하지 말아야 했다. 하지 말아야 돼. 지금 계속
하반부에 이런 얘기예요. 14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14절 있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만국의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그러니까 에돔이 멸망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넋놓고 살 때가 아니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계속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형제 동참하기는커녕 괴롭히는데 동참한 이 에돔을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돔이 로마에서 처참하게 찢겨져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어디로 간지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도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찢어져서 다 흩어진 줄 알았는데 2000년 지나놓고 나서 그들이 시온주의라고 하죠. 시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드레피슈 대위라고 하는 그 프랑스에 있는 대위가 독일로 스파이 노릇했다라고 해서 결국 재판을 받는데 무죄로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종신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걸 보고 기자가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시온으로 모여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아슈케나지민이 세파레드민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로 다 모여서 어떻게든 지금 국가를 이루었어요. 국가를 이루었다고. 그러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로마에서 찢겨져 가지고 막 흩어졌는데 뭐였어요? 못 모였어요? 못 모여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블레셋도 로마에서 완전히 찢겨서 그냥 박살나가지고 다 흩어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유대인들만 다시 모여서 국가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모이 흩어진 곳에서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슈나고게라 그래요. 슈나고게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야. 하나님을 모일 때 그들이 한 것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수브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 수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서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 해도 마음으로는 수브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답게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바댜의 묵시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은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충분히 나는 안전하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있지 않아요? 나는 내가 신앙 같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안전하다. 이런 사람은 에돔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교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1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1장 3절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교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속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교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뱀이 와서 계속 충동질을 합니다. 충동을 했을 때 뱀이 뭐라 그래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듣고 이 하와가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따먹은 거예요. 자기만 따먹으면 그 범인이 혼자가 되니까 남편도 공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너도 뭐 먹어봐 해가서 남편도 같이 공범 만들게 해가지고 둘이 따먹었어요. 그거는 사실 결국 하와의 마음속에 하와의 귀에 뱀의 말이 들리는데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루시퍼라고 하는 계명성이란 말이 나오죠. 이 계명성을 영어로 번역하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하늘의 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랬어요. 그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가 교만한 그 교만 때문에 그가 쫓겨났다 그래요.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가 뭐예요?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선동할 때 뭘로 선동합니까? 교만하게 만들어서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압니다.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게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가면 그게 진짜 아주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자기는 우월하고 상대방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라고 하는 자신감, 이게 에돔이거든요. 내가 우선. 에돔의 자신감 어디서 묻어났다고요? 경제적인 면에서 묻어나고 환경적인 면에서 묻어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자기는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문제, 말씀대로 사는 문제, 섬김의 문제,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의 사상과 나의 생각과 내 영혼과 내 삶의 태도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종으로 내 삶이 움직여지는지 아니면 불순종으로 내 삶이 움직여지는지 내 삶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체크 포인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체크를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 에서도 그렇고요, 여호람도 그렇고요. 여호람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면 자기 그 왕자들 다 죽입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에서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경외하란 말을 원문을 해석하면 두려워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에돔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선한 줄 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데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약하기가 그지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사탄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답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도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툴툴 털어버리고 신앙으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 그런 믿음의 힘. 아까 뭐 역사는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뭐 중동 지방의 저일도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중국해 여기도 보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거기 바다를 중국이 누구 바다라 그래요? 그 중국해라는 거예요. 바로 옆인데 필리핀 이렇게 역시 지리도 보면 이건 필리핀 땅인데 중국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여기는 우리 바다라. 그런데 말도 못해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의 논리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에서 좌우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힘을 키워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키우기 전에 영적인 힘을 키우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여호람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성경 역대하고 지금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도 심판당하고 여호람도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그냥 휘청청해서 기웃덩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한 나라는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지고 한 나라는 그나마 회개해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별 사이에 깃들일 겁니다.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진짜 끝내준다는 얘기죠. 끝내주고 성공가도를 달린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널 거기서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직업이든지 내 건강이든지 내 물질이든지 내 힘에 의해서 이런 것에 의지해서 이런 것들이 나를 보장해 준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사는 거 보면 나여 나여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는 거 보면 다 나요.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입으로 주여 하니까 신앙이 좋은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우는 거, 지켜주는 거 모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6절, 8절부터 쭉 보면은 6절에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자기가 아무리 모아놨다 할지라도 수탈당하고 다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돔은 결국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할 때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더 기쁜 마음으로 은혜로운 믿음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오바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여호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바로 깨닫고 바로 회개하며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